한 해 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끝을 보고 가니까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이 시간에 대한 걸 아직 감각이 없을 거예요. 계속 시간이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대만큼 시간 가는 키로수가 결정된다.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맞는지 몰라.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주어진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생각해보면 산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계산을 해보면 주어진 시간을 가장 고귀하게 쓰는 게 뭘까? 잘 쓰는 방법이. 전도서의 전도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무쪼록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 시간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걸음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을 내용은 페이지 요 색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하나 공지를 해드리면, 예전에 우리 기도학교 했던 기억나죠? 주님의 기도학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런데 약 한 10주에 걸쳐서 같이 쭉 독서했던 기도학교가 그 책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인쇄소에 넘긴 상태인데, 또 책이 나오면 아마 그때는 그냥 프린트한 걸로 봤잖아요. 근데 책으로 보는 느낌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58페이지. 오늘 할 거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은총의 수단. 그 본문 말씀이 말라기라고 있어요. 말라기. 영어로는 말라기 이렇게 안 하고 말라카이 이렇게 말라카이. 이 발음이 좀 이상해. 하여튼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에서 나오는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다 떠났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을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아까 제가 바람을 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한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얻게 될 겁니다. 이 본문 갖고 설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300여 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총의 수단. 은총하니까 은총과 은혜가 다릅니까? 아니,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은총의 수단을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수단,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means of grace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은총의 수단을 또 다른 표현을 해서
이런 표현은 채널이라는 표현을 써요. 채널, 통로. 그 통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총을 받는 통로다. 어떻게 해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이 은총의 수단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은총의 수단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수단이 뭐냐 했을 때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61페이지로 쫙 갑니다. 61페이지. 자, 은총의 수단을 정의를 해놨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정하신 외적인 표식들, 말씀 혹은 행위라 할 수 있다.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상적인 통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해지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상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럼 막 우리가 막 뛰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은총을 베풀어 두셔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뜻은 하나님을 또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볼 때 그때를 우리는 하늘나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 이 말의 뜻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은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질문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밝혀주시는 바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수단들, 통로를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데 참으로 큰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주셨다 이거예요. 수단까지도.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속 읽어봅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다 짐으로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 이렇게 기도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짐으로 생각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은총의 수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길도 뚫어놔서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이 성경 구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를 구하라 이런 뜻으로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한 걸 주겠다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계속 읽어봅니다. 자,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라는 말과 성령이란 말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무슨 이야기냐면 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느냐?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 숨에는 날숨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날숨, 들숨이 있잖아요. 날숨은 어떤 게 날숨이죠? 네, 이게 내쉬는 걸 날숨이라고 그러고 들이는 걸 들숨이라고 그러잖아.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 기도는 날숨이다. 내가 내뿜는 거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뿜으면 또 숨을 들숨이 쉬어야 되잖아. 이 들숨이 뭐냐면 성령의 호흡이다. 이 들은 동의어라고 그러죠. 호흡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기도도 호흡이고 성령도 호흡이라는 말을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 이거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이거 기도 안 하면은 호흡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이런 은총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잘 기억을 해 두셔요.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 다음 또 다음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경 탐험. 이 탐험은 내가 이름을 탐험이라 이름을 약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보통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요. 성경을 자꾸 공부하려 드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용어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교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탐험이란 말을 썼어. 그래서 탐험 좀 하시라고 혹시 참석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성경 탐험 시리즈라는 걸 책을 5권을 내놨어. 마가복음, 또 로마서, 사도행전, 또 산상수훈 이런 5권의 책 거기에다가 깊게 들여다보라고 문제집까지 다 해갖고 그 제목이 뭐냐면 성경 탐험 시리즈예요. 그래서 탐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 탐험이 그냥 공부하라고 하는 짐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채널이에요. 채널. 수단이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렇고 성경 탐험도 그렇고 이 좋은 수단들을 안 해. 안 하면 은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 달라고 왜 하나님은 은총을 안 주시냐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탐험하십시오. 자, 세 번째. 다음 분 읽을까요? 3개월간의 성만찬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뭐 때문에 했을까? 월삭. 10월에 있는 월삭. 월삭회 때 6개월 안에 한 번.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 그거 보면은 사실은 제가 욕심이 나는 게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성만찬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만찬을 그렇게 자주 안 하잖아요.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안 해. 근데 사실 제가 목사인데도 좀 부끄럽지. 왜냐하면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는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영국 가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성만찬에 대해서 이 깊이 체험하는 그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우리로 하면 임종 예배잖아요. 임종 예배 때 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에 이제 뇌암이 생겼는데 돌아가시게 됐어. 그래서 임종 직전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야, 신랄 같은 그런 의식이 있을 때요. 근데 놀랍게도 저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와서 성만찬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그냥 기도하고 끝날 것 같은데, 야, 이 사람들은 성만찬을 요구하더라고.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신방을 가게 되면 꼭 들고 가는 게 있어. 성경책하고 또 성만찬을, 성찬을 위한 이게 포터블이 있어요. 이동식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걸 들고 가. 특히 어떤 분이 요청을 많이 하냐면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또 성찬을 했어. 수요일 날은 어디서 했냐면 이제 교회, 제가 맡았던 교회가 그 하이스트릿이라고 아주 그 번화가요. 번화가 속에 하나가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했어요. 뭐냐면 매주 수요일 날, 수요일이면 일주일이면 딱 중간이죠. 그 중에 중간은 몇 시일까? 12시. 그래서 12시 반인가 12시 같아요. 그러니까 정오에 드리는 예배를 성찬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맡아갖고 이렇게 하긴 했어도 초반에 잘 몰라서. 근데 상당히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성찬의 힘을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상당히 의식적인 경향이 강했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게 느꼈었고, 이게 어떻게 은총의 수단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의식인데. 그런데 성찬하는 과정 속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요일 날의 일이었어요. 이렇게 12시에 한다는 게 점심도 그냥 거기서 그거 한 다음 비스켓하고 약간의 빵하고 커피 한 잔은 그냥 우리가 제공을 해줬어요. 그냥 그걸로 끝냈는데, 이제 그거 먹더라도 점심시간에 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 와서.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본문이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의식문이 있어. 이 영어로 다 돼 있지만 그 예문이 쫙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읽는데 저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깊은 그 경험을 하게 돼. 단순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를 중요한 은총의 수단으로 본 이유가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의 성함을 혹시 아세요? 네, 수잔. 웨슬리의 이름은 존입니다. 존 이름은. 그러니까 웨슬리, 김씨, 이씨, 박씨 하듯이 이게 성이요, 성.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름은 존이고, 존의 동생은 누구? 찰스. 그 찬송 작시를 한 찰스고, 그 어머니 이름은 수잔나.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은 혹시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리고 그 형 이름도 사무엘이에요. 네, 주니어 사무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웨슬리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가 은혜를 체험을 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성만찬이요.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 숲 위에서 하는 멋진 성찬식을 한번 언젠간 해야 되겠다. 우리 오는 그 성탄절 즈음에 성탄 예배를 한 2주 전에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사냐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산에서 하는
산속 성탄제. 그래서 그때 할 때 이 성찬식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자, 설교 이해를 위한 팁 하나 더. 금식도 은총의 수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경 탐험. 세 번째, 성만찬. 또 하나를 추구한다면 금식입니다. 그 금식은 뭐냐? 금식도 다음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도 은총의 수단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식으로 다른 수단들과는 다른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수단들과 더불어 사용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와 더불어 금식하거나 성경 탐험과 더불어 금식을 하는 식입니다. 둘째, 금식은 함께 행하는 수단들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은 기도를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성경 탐험을 금식과 더불어 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금식의 기능을 이제 좀 아시겠어요? 금식이 덧붙여지면 우리로 말하면 보너스야. 배가가 된다 이거예요. 파워업. 왜 그러냐? 집중력이 생기거든. 금식을 별도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주 긴급할 때, 정말로 긴급한 어떤 순간에 하는데, 그냥 금식만 하면 안 돼. 금식하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거기다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거기에다가 성만찬까지 겸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은총의 수단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건 모두 다 지금 누가 다 제정을 해 두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은총의 수단들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니 수단까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총은 은총 위에 은총인 셈이죠. 이 네 가지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다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요. 맞아요. 해오던 건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주어진 그런 은총의 수단들을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이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더 이 은총의 수단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금식도 하고 성만찬도 참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총을 잘 입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 대한 답이 다음 파트에서 나와요. 참된 은총의 수단이 되려면 우리가 많이 범하는 잘못이야. 기도하라, 또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라, 그리고 성만찬을 가능한 한 자주 하라, 또 금식하라. 이거 다 잘 지켰는데요. 그런데 왜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따르냐? 자, 첫 번째 문제.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요거를 공로로 사용을 한다. 어떤 사람은,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혔나 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눈이 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공적으로 쌓는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 40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 이런 사람은 은총을 기대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은총의 그릇을 자기 발로 차버린 거야. 금식을 40일 금식 죽으라 하면서 다 했어. 얼마나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금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의로 생각하는 거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기도 열심히 한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질을 한단 말이야. 금식을 죽으라고 해놓고 사람들은 자랑질을 해요. 그러면은 계산이 끝났다 하는 것이 지금 웨슬리 목사님 하는 얘기. 계산이 끝난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니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으니 끝. 봉사도 열심히 했어.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린 모든 마음에 봉사를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 했어. 이 모든 일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 전환되는 순간 계산 끝. 이미 끝났어요. 더 기대하시면 안 돼. 이거를 우리는 은총의 수단을 율법화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걸 하나의 내 공로로 삼는다 이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신앙생활 그런 거 꽤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놓고 왜 목사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목사님들한테 인정받을 거 없어요. 누구한테 뭘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럼 거기에만 마음을 두시면 돼.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게 가장 큰 은총이야.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근데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말이야.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 형식은 가셨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다음 분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도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신비주의의 경향을 띤 명상, 뭐라고 그런가요? 요새 명상이라고 그러나? 명상, 관상,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범람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데 좀 깊이, 그리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이야. 내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성경 강의를 한 1년 좀 했어요.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쭉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찾아왔어. 권사님 그룹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그룹이야. 참 기도하는 건 귀하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나한테 하냐면 자기네들 하는 기도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제 있는 데서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이런 관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특별한 그룹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는 거 그러니까 좀 기도하고 좀 성경 탐험하고 이런 것들은 하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 신비한 거 막 쫓아나요. 신비한 거. 갑자기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또 신비한 거 병고침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게 필요가 있느냐.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우리 한국에 무교회주의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가 흠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흠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귀중한 건 뭐냐면 이 은총의 수단들을 보유하기 때문에 고귀하단 말이에요. 흠이 많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게 되고 성경 탐험을 하게 되고 성만찬이 진행되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며 성만찬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이 중요한 은총의 수단들이 때때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총의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 그러면 은총의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잠깐 더 읽고 아까 읽으신 분이 한 달락만 더 읽어주세요. 은총의 수단에 대한.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밑에. 수단에 대한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둘 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의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비주의는 어떤 매개 없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로 가는 방향과 신비주의로 가는 방향이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도 통하는 게 있어. 극은 통한다. 둘 다 똑같아. 어떤 면에서. 지자랑하는 거야. 둘 다 똑같아. 율법주의는 요걸 통해서 요거 했으니 하나님께 나한테 응답 주셔야 돼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라면, 신비주의는 뭐 그까짓 거 뭐 필요해서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그냥 하지. 희한하죠. 극과 극은 통한다. 자, 그러면 과신도 안 하고 무시도 안 하는 제대로 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길, 이거를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에 과신하는 태도나 신비주의에 무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참다운 의미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은총의 수단이 참다운 은총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뭘로 하라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그게 뭔가 이제 보는 겁니다. 희한하게 믿음을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생각을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성만찬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가 성만찬이라는 의식에 참석했다는 의식이 없어. 생각이 없단 말이야. 왜?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을 굶었고 내일을 굶었고 내가 일주일을 굶었고 열흘을 굶었습니다 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행한 금식은 눈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을 굶었다고 카운트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한지도 몰라. 자기가 헌신해놓고 헌신한지도 몰라. 자기가 사랑해놓고 사랑한지도 몰라. 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자신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 아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게 무슨 뜻이요?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이 그 일을 행했는데 기도한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나를 통해서. 이게 은총의 수단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 하는데 사로잡혀. 하고 난 뒤에 찌꺼기가 항상 남아. 아, 이거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내가 했는데, 이만큼 너한테 사랑했는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진짜 사랑이 뭐예요? 사랑한 것 자체도 잊어먹는 거야. 왜? 내가 사라졌으니. 이거를 우리는 은밀하다는 표현을 써. 비밀스럽다는 표현을 써. 비밀스럽지. 왜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사라졌는데, 내가 오리무중인데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이야. 이럴 때 은총의 수단들이 강력한 역사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은총의 수단의 사용 방식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68페이지 몇 가지 원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총의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다음 두 가지 원리가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8페이지에 그 첫 번째는 다음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심오한 이야기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용하되 가능한 한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는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은 지금 이렇게 듣잖아. 그러면 들은 걸로 땡이다 이게 아니요. 이게 뭐 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참석한 걸로 다 끝난 걸로 알아. 수업 잘 들은 걸로 공부가 끝난 걸로 알아. 이게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돼. 피아노 소리를 피아노 연주하는 걸 잘 들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잖아. 그거를 갖고 내 걸로 변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듣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열심히 듣고 이렇게 흡수하고. 그런데 그거를 말씀의 빛에 비춰서 탐구를 해야 돼. 깊이 있게 내가 이렇게. 우리 지난번 여름에 내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름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 왔었어요. 와갖고 집회를 하고 다 하는데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뜨겁게 찬양까지는 했는데 뭐가 빠지냐면은 이거를 깊이 있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는 시간이 없더라 이거야. 그 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만 하고 끝나서 마치 쇼 하나 본 것처럼. 하나님은 총은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깊이 내가 비추어서 이것을 곱씹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묵상이라 그런단 말이야. 묵상하라니까 그냥 눈만 감는 게 묵상이 아니야. 묵상의 중심이 중요해요. 멍하니 있는 게 묵상이 아니야. 요새 멍 때리는 거라고 했던데. 그건 묵상 아니야. 어? 여기에 묵상은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말한다. 깊이 있는 성찰을 한단 말이야. 묵상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혼자도 해야 되겠지만 교류를 하면서 해야 돼. 곱씹어야 되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주변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룹이 또 중요해져요. 그리고 난 뒤에 성만찬을 한다. 성만찬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삶과 관련돼 있어요. 24시간을 주님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성만찬의 목적이야.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하려면 한이 없는데 이렇게 될 때 들은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표현이 돼 나갈 때 하나님의 이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했는데 여기에 이 답을 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을 잘 사용함으로 해서 결론이 뭐예요? 평안히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었어요?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춰서 깊이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성령의 초대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은총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야. 신앙생활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통로가 있어. 그 과정이 있다고. 이거를 연습하고 연습해야 돼.
이런 내용을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배울 기회가 많지가 않아. 근데 300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뒀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이거를요, 수용하고 실천하고 했던 사람들이 주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삶을 오늘의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야. 가능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평안합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내게 거디나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이 은총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어디 저 멀리 가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셔서 심령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길을 잘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 은총의 수단들을 다 주셔서 이 은총의 수단들을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해서 이미 와 있는, 이미 넘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넘쳐 흘러 여러분의 심령을 뒤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에 오를 때 많은 짐과 세상의 많은 근심과 염려로 올라왔습니다. 분주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을 중심에 차지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행하는 기도나 말씀을 듣는 일이나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주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산을 내려갈 때 저희 마음에 평강이 넘쳐지게 하시고, 평강이 내게 임했다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 쉬게 사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